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 이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은혜 받았다는 말을 또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또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히 찾아온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뿐 우리는 은혜 속에서 숨쉬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불한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일을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지난번에도 그 죄를 짓더니 또 지었느냐라고 따져 묻거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그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함께하는 사람들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용할 양식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문이 닫힌 곳에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는 소망을 주시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강물이 넘쳐 흐르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종하여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믿음으로 자신들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흐르던 강물이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넌 것은 결코 그들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일컬어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약 25%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약 35%가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것은 결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모두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으니 모두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12돌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날 밤 머물게 될 곳 길갈에 세워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돌을 가져와라, 요단강 한가운데서 12돌을 취하라고만 지시하지 않고 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깨닫고 설명해 준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의도와 목적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2돌을 요단강에서 취하여 길갈에 세워두라고 하신 그 명령, 그 명령에 담긴 목적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야 되고 엄마는 딸들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돌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훗날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길갈에 세워진 돌들 12돌을 보고 묻습니다. 이 돌들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이 돌들은 어떤 의미이죠? 그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표징이란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표징이란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남보다 성실하게 살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과 아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쏟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쏟고 삽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삶이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딜 가든지 그의 발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 있든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야곱, 요셉, 다윗,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들려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들려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론, 논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12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의도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도 여행지에 가면 기념품을 사십니까? 여행지에 가면 사진을 찍으십니까? 가장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우리 박 권사님 열심히 기념품도 사셨고 사진도 찍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12돌을 요단강에서 건전에 길갈에 세워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돌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기억 도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돌아와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물음입니다. 10명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10개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겨우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억하는 것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 나름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10개면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는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기억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은혜를 기억할 때 앞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과거에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기억하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실패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상처는 오래도록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은혜를 기억해야 할 나만의 12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12도를 세우기보다 내 마음에 언제나 세워지는 것은 실패와 상처에 대한 12도를 세우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아니라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내 마음에 은혜의 12도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2도를 취하여 길갈에 두라, 이 명령만 내렸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도 상세하게 풀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짧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12도를 길갈에 갖다 세우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그 의미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짧은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설명으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점점 더 밝히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크고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깊이 있게 드러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교회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7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전쟁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성읍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의 현실은 저들이 살 만한 집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경작할 땅이 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시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한 뒤 마주하게 될 현실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계약한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작고 협소합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예언 하나 하면 불편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불평,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에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12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정복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 땅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의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눠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의 12돌을 세워가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